제가 최근에 가장 큰 은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전도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은 우정의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 있죠.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람들과 바른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다, 특히 지역교회에 속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정을 그 안에 있는 지체들과 우정을 쌓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프렌드십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친구 관계만을 이렇게 동료 같은 또래 친구의 관계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렌드라고 하면 친구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는 친구들을 큰 뭐 연령 제한 없이 그런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미국에서 다른 그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이제 그 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해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가서 거기 교수님을 만났어요. 한국인 교수님을 만났는데 1.5세,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1.5세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미국에 가서 이제 어린 나이거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이제 가서 거기서 한국말도 하지만 또 영어도 배운 이런 사람들 이제 1.5세라고 하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2세라고 하는데 1.5세였던 것 같아요. 한국말도 되게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는 거 보면. 근데 50세 가까이 되는 그러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플러신 학교 제가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거기 다니는 누구누구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의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그 신학교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다니세요. 다른 거와 달리 신학대학원에는 20대부터 한 60대까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이 드신 분인가 보다, 같은 동료 친구분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플러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를 얘기한 거예요. 젊은 청년 제자를 자기 친구, my best friend라고 이야기하고, 되게 훌륭한 친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 교수님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친구라는, 이 우정이라는 개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료 또래 집단만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뛰어넘어 모든 진실한 관계는 우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프렌드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도 프렌드십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우정이 필요한 것이고, 부부 관계에도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프렌드십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프렌드십이 필요하고,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프렌드십이 필요합니다. 우정의 요소라는 책을 쓴 엘렌 로이 맥기니스라는 정신과 전문의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모든 사랑의 기초는 바로 우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소에서 행해지는 연구를 통해서 나와 내 동료들은 우정이 모든 사랑의 도약대라는 점을 발견한다. 우정은 삶의 다른 중요한 관계들에 영향을 끼친다. 우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도 사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몇 번씩이나 하며 가족들로부터 동떨어져 나오고 직장 생활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를 곧잘 일으킨다. 한편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오랫도록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며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도 유쾌하게 지내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친구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깝게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따뜻한 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나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친구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중요한 요소다. 가족들 사이에도, 또 동료 사이에도, 또 상하 관계에서도 이 우정이라는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인간은 누구나 진실한 우정을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 친구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선후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우정을 필요로 한다. 시드니 스미스라는 영국의 작가였고 성직자였던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우정에 의해서 더욱 풍성해진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건 살아가는 데 최대의 행복이다.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되게 활동적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친구가 별로 없어요 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실제로 진정한 우정을 맺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외형적이냐 내성적이냐하고는 큰 관계가 없대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고.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진실한 친구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대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워낙 내성적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주위에 정말 다들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좋은 친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교적인 사람은 좀 더 많은 친구를 가질 확률은 많지만 사교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즐겁게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락을 즐긴다고 우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정은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에 집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곧 진실한 우정을 나누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실한 친구 간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프렌드십이 러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우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우정의 기술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그 관계가 또래이든 부부이든 또 일하는 동료이든 비즈니스의 파트너이든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정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정의 기술, 그 우정의 요소는 뭘까?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시간을 내어주라. 우정을 쌓아가는 첫 번째는 비결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나서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우정이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잖아요. 서로 내어주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는 게 곧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자원 중 하나입니다. 돈은 차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라는 거 하루에 누구나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 내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에게 시간을 내어줄 만큼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의 출발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삶을 나누라.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우리 안에 진실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삶의 진실한 삶을 나누는 것이,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도 역시 우정의 기술에서 진실한 삶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방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투명해야 돼요. 자신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내어 보일 때 우정이 쌓인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신을 개방하기보다 감추려고 할까?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의 충동이 다 있대요. 내보이고 싶은 충동도 있고, 또 사생활이라는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충동도 있대요. 자기를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지만 또 숨은 채로 남아 있고 싶어하는 욕망도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욕망, 그 충동이 있을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내어놨을 때 그 상대방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혹시 조롱하지는 않을까? 나를 얕잡아 보지는 않을까?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감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그것으로 나의 약점을 잡고 또 나를 오히려 조롱하거나 또 뒤에서 험담하는 구실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실한 친구를 얻으려면 때로는 그와 같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뭐 방송 활동을 안 하지만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그런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수입도 어마어마했어요. 연간 수입이 2천억 원이었다고 하니까요. 또한 자선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선 사업도 열심히 했던 그러한 연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토크쇼가 인기를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그 출연자들이 굉장히 솔직한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오프라 윈프리의 뛰어난 공감력,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가감없이 먼저 이야기하는 그 솔직함 때문에 상대방들이 다 막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막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자기도 막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다 보니까
이 토크쇼가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굉장한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다른 의사를 상대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환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도 환자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뭐냐? 별게 아니에요.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굉장히 자칫하면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위험한 그 이야기를 자기는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환자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의 그 이야기를 막 술술술술 막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자신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기쁜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우리의 진실한 삶의 공유와 이야기는 우리를 서로 치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였는데 겨울 수련회에서 제가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제 마쳐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막 강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가운데 이런 감추어져 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또 상처를 고백하고 또 미워했던 감정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앞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 가운데 가서 바닥이었는데 저도 이제 가운데쯤에서 바닥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누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얼마 안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자기의 그 죄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가서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모님한테 학대받았던 이야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미워했던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음란한 그런 이야기도 음란한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서로 간에 시기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4시간을 얘기해요. 4시간을 계속 한 사람씩 나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기도 새벽에 쭉 가면서 4시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저의 일생에 되게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들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누가 가서 그거 발설하고 다니면 또 싸움도 나고 막 서로 간에 네가 왜 그 얘기를 남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냐 막 그러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가서 그걸 이야기를 전한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저의 일생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나 항상 우리의 죄를 다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직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드러내는 것도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경솔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영적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관계,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우정의 관계가 맺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받아주고 또 나를 아껴주고 또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친구들을 우리가 그때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을 내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삶을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울 때 함께하라. 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자, 또 하나 진정한 우정을 쌓는 기술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짐을 서로 져준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를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 애쓰는 것도 또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네? 내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의외의 인물이었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역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제가 지난번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했다는 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보살펴 줍니다. 씻어주고 그를 이제 데려다가 숙소를 잡아주고 그를 씻어주고 먹을 것도 주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는 길을 떠나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정말 그의 이웃이냐?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지나갔지만 오히려 그가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누가 그의 진정한 친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뜻밖의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비행 학교 훈련을 받고 있던 폴란드인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로맨 털스키라고 합니다. 이 털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가서 자기가 이제 독일군과 싸우기 위해서 폴란드로 비행기를 뭐라고 하나요? 조종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에 오스트리아에 임시로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호텔에서 나오는데, 비행기 고치고 있는 동안에 호텔에 묵고 있는데, 호텔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랑 쾅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막 공포에 떨리는 얼굴로 이렇게 막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딱 봤는데, 딱 보니까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급히 호텔방으로 자기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내가 폴란드로 가는데 나랑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폴란드까지 이렇게 같이, 온갖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서 모두 폴란드에 무사히 둘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사람은 이제 폴란드에서 독일과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폴란드가 점령을 당하자 다시 이제 프랑스로 가서 싸우다가 또 프랑스에서도 또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 가서 그 비행 단장이 되어서 또 전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사에도 나오고 막 영웅담이 들려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격추를 당해가지고 공중전을 하다가 격추를 당해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렸는데 이 뇌를 다쳐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죠.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정신을 깨어나서 보니까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를 보는 한 의사가 자기를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낯익었는데 누구지?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모르겠냐고, 우리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폴란드를 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때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난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능한 뇌 전문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육군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헬스털스키가 뇌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와중에 그를 찾아와서 그를 친히 뇌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겼던 그 유대인에게 털스키라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어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그리고 후에 그 사람이 또 위기 가운데 있는데 또 그 자기가 살려줬던 그 유대인이 그에게 좋은 친구로 선물처럼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져주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려고 하는 뜻밖의 우정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고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주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맺어진 그와 같은 우정은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말라.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의 그 선구자는 인간 본성에 가장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열망을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남들이 너를 칭찬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 나를 칭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을 잘 안 해요. 누가 막 아이 뭘요 이러면서 은근 좋아하면서 아이 뭘요 막 이렇게 하면서 겸손해져요. 예. 그런데 누가 칭찬을 안 해주면 자기가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 받지 않도록 서로 좀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할 때 많은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너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영혼을 얻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내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심지어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 갖고 변화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직장인이 찰스 슈와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또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카네기 있죠. 카네기 유명한 미국의 대부호 그 카네기의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0만 달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수백억 이상이 되겠죠. 연봉이 수백억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38살의 나이에 그 당시 그 US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베들레헴 강철 회사라는 굉장히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회사를 인수해서 그걸 아주 수익성을 높은 회사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의 그 밑로부터 발탁되어서 CEO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왜 100만 달러나 그 당시에 주었을까? 이 사람이 무슨 탁월한 전문성이 있거나 탁월한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CEO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능성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이다.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패기를 해치는 것은 없다.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도록 애쓴다. 따라서 나는 칭찬하는 일에 열심이며 결점을 찾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그 눈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길러야 사랑의 그 기술을 익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수십 가지는 된대요. 원래 수십 가지의 최소한 수십 가지의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대, 누구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거죠.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롱펠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가지려면 친구가 되어라. 네가 친구를 얻기 원한다면 네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친구는 갑자기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또 내가 거기에 노력할 때 얻어지는 거죠. 모든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를 얻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할 때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너희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진실한 우정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바로 전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한 거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정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의 친구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 우정을 깨닫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예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된 사람이 많죠. 우리도 그런 친구로 발견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로 내어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친구를 얻는 것은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을 얻는 기쁨이죠. 영혼을 얻는 기쁨, 그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을 이 안에서도 누리고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여기서 받은 그 사랑으로 또 훈련받은 것으로 또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또 영혼들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우정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진실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얻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우정의 기술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우정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내어주고
진실한 삶의 관계를 맺으며 진실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우정의 기술을 우리도 배워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또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우정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좋은 우정, 친구가 되어주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훈련되어진 그 우정의 기술을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듯 우리도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신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진실한 친구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웃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드림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